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소개 안 하고 내려가도 되죠? 저? 네, 그래도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상하게 시험 기간이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을 웃겨주려고 시험 때문에 힘들 텐데 어떻게 웃겨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조금만 길지 않으니까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뒤에 친구들 나 보이지? 네, 고마워요. 네, 네, 우리 함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저번 달에 대한민국에 참 좋은 일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강이라는 작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올해 받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살아생전에 노벨 문학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소설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온라인 서점이라 그러죠. 온라인 서점 매출이 한 18%에서 20% 올랐어요. 그 정도로 한국의 소설에 대한 그 관심이 폭증한 겁니다. 저도 이제 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 이런 소식들이 되게 반갑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이 되게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저희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가끔 이제 소설을 인용하시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문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어요? 프랑스어 잘하겠네. 프랑스 해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잘 못하고 혹시 이 중에 어문학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죠? 제가 아는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 스스로 공부 잘 해야 돼요. 가서 그 언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가서 스스로 공부하고 과외해야 돼요. 저 학원 다녔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럼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으면 소설 좋아해요? 책 좋아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저 책 좋아해요라고 하기도 그렇고 책 싫어해요라고 하기도 애매한 질문이죠. 그래도 싫어하지 않으니까 문학을 전공을 했겠죠. 이제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랑스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면서 와, 내가 진짜 이거는 참 잘했다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 소설이 있어요. 제가 저 가방에 있는데 안 가져왔어요. 긴장해서 못 가져왔어.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짐 가지러 가는 최초의 사태. 여기서 잠겠죠? 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설 하나 읽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나 떠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원중인 조사님 성경 많이 읽습니까? 제가 안 읽은 거예요? 네.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그 성경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이 성서에 관한 성서 내용들을 많이 배우나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제 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시나 뭐 윤동주 시나 이런 것들을 프랑스 소설을 읽고 탐독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소설에 관한 것들, 소설 작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실제로 이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은 특히 보이죠? 별로 안 굵어 보이죠? 이게 500페이지인데 레미제라블은 이게 총 5권이에요. 그래서 총 2600페이지가 됩니다. 한 이 정도 분량되는 책을 제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은
프랑스에서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레미제라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거 그 이야기 아니야?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빵 하나 훔치다 억가당해가지고 그 19년 그 살다 나온 그 억가당한 이야기잖아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되게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장발장이 빵을 훔쳤는데 그 빵 크기가 자기 몸통만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정도면 한 19년, 20년 그 받은 건 참 잘한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정도로 빵이 크진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내용 제목은 이제 미제라블이라고 해서 뭐 비참한, 뭐 가련한 이런 내용의 앞에 레라는 정관사 붙어가지고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가련한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장발장인데요. 이 소설에는 장발장 말고도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해요. 뭐 장발장, 빵틴, 그리고 꼬제트, 코제트, 그리고 마리우스, 뭐 자베르 등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각자가 전부 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전부 다 비참한 상황들을 살아갑니다. 다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레미제라블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소설 근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비참한 게 아니고 그 사회 자체가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떻게 보면 주제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참한 사회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지금 사회도 지금 많이 아픔을 겪고 있죠.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아픈 것처럼 그 당시 19세기 사회도 많이 아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이제 장발장이 조카들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어.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잘 것도 없어. 자, 여러분 지금처럼 현대 사회처럼 복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궁지로 내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어요. 그래서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생계형으로 이제 졸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빵을 훔치게 되는 거죠. 사진이랑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GPT로 제가 이미지를 다 만들었어요. GPT야, 내가 오늘 설교할 건데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줘 해서 제가 몇 장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빵을 훔치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빵을 훔치다 보면 잡혀겠죠. 잡히고 나서 뭐 탈옥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요.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고 난 뒤에 이제 사회로 복귀했는데 그 당시 사회에는 이제 감옥에 갔다 오면 이제 어떤 노란색 신분증, 그 노란 딱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위험한 전과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거를 보여주면 이 사람 전과자네, 이 사람 범죄자네, 너 나가, 난 당신이 일할 수 없어, 나가, 저리 가, 이렇게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뭐 나락감지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나락 한 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다시 기회를 얻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도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빵 하나 훔치고 탈옥하고 그런 것 때문에 평생을 이제 그렇게 꼬리표 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배고프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구걸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 문을 두드리고 저 문을 두드리고 저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다 요거도 먹고 그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발장, 당신 저기 마을 끝에 가면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살아. 이 주교는 이제 그 신부보다 조금 더 높은 어떤 성직자예요. 이 미리엘 주교 집에 가면 그 사람은 혹시 너에게 먹을 거 줄지 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딱 열고 너 범죄자네, 너 나가 하고 문을 닫았을까요?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고 그를 극진히 모시고 따뜻한 밥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줍니다. 마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 죄수인, 그 범죄자인 장발장을 품어주고 용납해 줍니다. 그런데 슬픈 거는 장발장이 이런 환대를 참 잘 받아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걸 못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미리의 주교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의심되는데 나를 어떻게 팔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 번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기도를 하고 환대해줘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밤에 도망갑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은식기 고급 재료들 있잖아요. 그거 비싼 거 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 미래의 주교는 내일은 나를 이렇게, 내일에는 나를 문제박대할 거야, 내일은 나를 잘 해주지 않을 거야라고 의심을 하면서 도망가요. 오히려 그냥 이거를 팔자, 이거를 팔아서 내가 먹고 내 스스로 먹고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헌병들, 경찰들에게 잡히게 되죠. 잡히고 다시 주교에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19년 살아봤는데 내 20년, 30년 더 나는 감옥에서 못 살 것 같아. 그 고역한 노역은 난 못할 것 같아. 난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고 주교 앞에 이제 끌려서 잡혀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거지가, 이 범죄자가 당신의 은식기를 들고 훔쳐갔어. 이거 당신 거죠. 얘가 이 사람을 평생 감옥에 넣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미래의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잘 잡았다. 내 은식기 그지? 내 진짜 내 제일 아끼는 건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나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이 사람 평생 감옥에 넣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잘왔네. 근데 자네 왜 은식기만 가져가고 은촛대는 안 가져갔어? 내가 당신에게 은식기도 주고 밥도 주고 비싼 은촛대까지 줬는데 이걸 왜 안 가져가고? 자, 빨리 가져가서 이걸 팔아서 먹고 사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용납해 줍니다. 마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주교가 이렇게 장발장을 용납해 줍니다. 이때 이 사건이 장발장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서라는 걸 받아보고 용납이라는 걸 받아보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지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장발장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평생을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가고 뼈가 부서지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데에 그의 목숨과 온 시간을 다 드리게 됩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비참한 죄수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간다. 이 사건들 속에서 그의 속에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은 용납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용납과 용서를 받아서 한 비참한 범죄자가, 죄인이 작은 그리스도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게 레미제라블의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 이 레미제라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본질입니다. 위로부터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뭡니까? 그와 동등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데라는 의미는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동등한 의미라는 거죠. 첫째 계명이 없이 둘째 계명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둘째 계명만 있고 첫째 계명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보다 사역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하고, 만약에 저 바깥에 외계인이 존재하고 그 외계인에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하나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나는 거침없이 이런 말을 쓸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제1은 사랑이니라. 이 사랑에 대한 구절을 써서 외계인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랑하세요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고개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나 언어 습관이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잘잘못을 따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사랑과 용납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잘못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아, 들어와, 드림을 들어와도 돼,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중에 몇 명이 남아있겠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영락교회 그 정문 들어오기 전에 쫓겨날 거예요. 너 안 돼, 들어가, 이렇게 했을 정도로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명백한 죄인, 빼박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내놓죠. 이 사람이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걸렸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데 당신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사이다를 원하죠. 잘 걸렸다, 이 사람 돌로 칩시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쳐봐. 당연히 아무도 못 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처럼,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을 안 쳤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희를 비난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너희를 비난하지 않아 라는 말은 예수님은 너희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비난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비난하지 않아, 이런 구별성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초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라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과 용납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랑받고 용납받은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도 비참하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미제라블한 가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머물 곳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교회에서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한 교회 그 지하 기도방에서 지낼 수 있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하방 기도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이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학생회장 이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 때문에 상처받은 누나, 형, 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말만 하면 이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선생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쟤는 왜 교회 와가지고 저런 민폐를 끼치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행동도 올바르지 않고 문제만 일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교회 성도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좀 지내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잠시만 형제님 좀 기도해 볼게요. 잠시만요 하고 뒤에 가서 회의를 하는 거죠. 저 친구 왠지 받아주면 문제 일으킬 것 같아. 저 친구 과거 전력이 있잖아. 저 친구 상처만 주기 때문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품어주면서 그렇게 보내는 걸로 일단 그렇게 무리를 하지 말자, 위험 감수하지 말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 같으면 했을 텐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성도님들 저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배대 기도실 보이죠? 아시죠? 배대 기도실에 사춘기 남자 학생이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치우고 해도 땀 냄새도 나고 이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설치고 했으니까 땀 냄새도 나고 제 이불이랑 베개도 있고 빨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제 짐도 한가득 있고 그때 당시 공부하던 시기라 가지고 책도 막 쌓아가지고 치울 데도 없어가지고 구석에 밀어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성도님들 진짜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기도실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들이 기도할 데가 없으신 거야.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추운 데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에 아무 불평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간식도 주시고 책 그 사이에 문화 상품권도 꽂아주시고 간식도 놓아주시고 또 생필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쌓아주시고 그렇게 사랑과 용납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저의 인생에는 당시 그 교회에서 지낸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하 기도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났습니다. 밤마다 이제 옆방에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사찰 집사님께서 이제 새벽기도 버스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저도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하는 공간에 가서 방석을 놓으면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또 밑에 가서 좀 자다가 새벽기도 드리고 공부하고 그렇게 홀로 고독한 생활을 지냈습니다. 비록 고독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쟤는 문제야, 알잖아, 제 과거 전력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안 받아주셨으면, 저를 내팽개쳤으면 제가 이토록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고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성취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잠시 제가 했죠. 그 레미제라블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장말장은 이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평생 이제 사랑을 실천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을 이제 몸은 허약해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사랑을 이제 실천합니다. 그토록 이제 타인을 사랑을 했죠. 그의 마지막에 사랑의 결실인 그가 딸같이 여기는 이제 코제트의 품에서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장말장이 이제 죽을 때 그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사처럼 이 힘든 고된 삶을 살았던 장말장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 이 소설의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잠시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Now you are here
again beside me. Now I can die in peace, for now my life is blessed. You will live, Papa, you're going to live. It's too soon to say goodbye. Yes, 'cause that forbid me now to die. I'll obey. I will try. On this page I write my last confession. Read it well when I at last am sleeping. It's the story of one who turned from hating, a man who only learned to love when you were in his keeping. Come with me, with chains will never bind you. Oh, I am ready for you. Oh, your grief is lost, glass behind you. Lord in heaven, look down on him in mercy. Forgive me all my trespasses and take me to your glory. Take my hand, I'll lead you to salvation. Take my love, for love is everlasting. And remember the truth that once was spoken.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장발장은 이제 마지막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배워서 중어로부터 돌아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직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그 먼 언젠가 우리 숨이 멎을 때 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쁘게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참으로 수고해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나 잘해줘서 고맙다. 너희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아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한 힘을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계명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